로마서 12장 새벽 설교부터 제가 계속해서 묻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죠. 그리스도인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 말씀에서도 저는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특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천성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천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이름을 붙이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아담이 그 피조물들을 살피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즉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 설명해 나아가게 되는데 거기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죄의 원인을 떠넘기는 것이죠. 저 사람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다. 바로 그 죄의 모든 결론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모습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돌아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반대로 생각해 나아가는 것, 반대되게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닌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그 모습을 말해줍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기중심적인 삶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집중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를 발견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참으로 치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치욕적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당하고 가셨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렇게 나무에 달려 죽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해 주시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 주셨기에 바로
죄가 우리의 약점인데 그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담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지요.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던 것처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한 자는 자기의 연약함을 극복해 나아갈 힘이 부족한 사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두 번 잘못한 것이 이렇게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약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그 사람이 처하게 되면 딱 그 약점이 나타나 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을 약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 약점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과 나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져주셨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큰 약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대신 져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짐을 대신 들어준다, 무거운 짐을 옮겨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바스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짐을 들고 있는 힘들어 보이고 정말 지쳐 보이는 그 사람의 손에서 짐을 넘겨받아서 혹은 어깨에 쥐고 있는 것, 등에 메고 있는 것, 그것을 넘겨받아 가지고 그 짐을 온전히 대신 들어주어서 옮겨주는 것, 그게 바로 담당한다라고 하는 바스타 헬라어 단어의 뜻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담당해 주셨듯이 우리들도 약점이 있는 자의 그 약점을 그렇게 담당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기가 쉽습니까? 아니지요.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찾으셨지요?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해줍니까? 5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를 인내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 믿음의 길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인내와 위로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점을 담당해 주려고 손 내밀 때 그 손 뿌리치지 않고 붙잡고 자신의 약점을 내어주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성령님의 충만케 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가게 될 때 약한 자와 강한 자는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점이 있어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자가 담당해주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약점을
극복해 나아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뜻을 공유하고 나누고 그 뜻을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늘봉 화평교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이런 귀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판단하거나 혹은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런 약점이 있구나. 내가 담당해 주어야겠다. 그런 궁휼한 마음, 그런 정말 도와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향해 다가가 손 내밀어 줄 때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그 사람도 내밀어준 손 뿌리치지 아니하고 그 손 붙잡고 함께 일어나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인내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귀한 아름다운 연합하는 성도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봉 화평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런 마음, 약점을 내가 담당해 주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손 내밀 때 하늘봉 화평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위에 약한 자들 많이 있지요.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주는 건강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정말 충만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태풍이 불고 힘들지만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겨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향해 믿음의 손 내밀어 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하늘봉 화평교회 믿음의 식구들 서로 이렇게 손 내밀어 아름다운 믿음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특별히 이 한국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